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주일을 맞아서 오늘은 이제 마침이란 제목으로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또 누군가의 이제 부모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이제 좀 전에 또 우리가 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땅에서 그 보응이 있을 것, 잘 될 수 있는 것은 그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땅에서도 잘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입은 게 부모님이잖아요,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그런 날을 특별히 행사를 갖고 하는 이유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늘 기억하자는 뜻에서 한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계신 어버이들께 감사드리고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위에 떠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제가 이거 여기다 띄우면서 이제 가끔 드는 생각이, 시간이 절약되고 편리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찾는 일이 좀 줄어드니까, 특별히 이제 지난번에 오바댜라든지 요나 이런 것들은 찾으려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자주 안 찾고 얇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모든 은혜와 감사의 대상인 어버이날입니다. 우리가 어버이께 존중을 표하고 그 어버이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큰 효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에도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성도들, 또 그 부모님들, 그 가족들, 어려움이 있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병든 38년 된 환자를 살려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저희의 사사로운 뜻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나서를 간략하게 요약을 하려고요 이렇게 해놨는데, 오늘은 다른 데는 거의 이렇게 찾지 않고 요나서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나눌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여로보암 2세 때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 사람이고, 이 요나라는 뜻 자체가 이제 비둘기란 뜻이래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비둘기는 좋은 의미로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한다든지 순한 그런 짐승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 드릴 때 쓰는 그런 새로 쓰이기 때문에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특별히 마침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마침은 때마침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끝마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때마침, 그때에 딱 맞추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요나서 1장 3절인데요.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선지자의 일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요나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할 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성읍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께까지 전달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니느웨라는 성의 악독함, 그들의 범죄가 이제 가득 찼다는 얘기죠. 가득 차서, 이런 그릇으로 말하면 여기에 차고 넘친다, 이런 뜻으로 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요나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도망가는 건가요?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제 그곳으로, 어디로? 니느웨로.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예요. 그 사람들은 악독하기가 그지없는 그런 민족이었대요.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포로로 잡았는데 도망가면, 잡아다가 일반적으로 포로가 도망가면 잡아다 죽이잖아요. 전쟁할 때. 근데 이 사람들은 가죽을 벗겨서 죽였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잔인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필 자기들과 원수 나라의 수도, 우리로 말하면은 이게 정확할지는 모르지만은 동경에 가서, 동경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니까 거기를 해계시키라는 명령을 받은 것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우리가 이것을 비교하거나 비유하자면 그 정도. 그러니까 원수 나라의 구원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회복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요나가 한 짓이 뭐냐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오늘 어버이날이지만 부모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어요. 왜? 부모님도 저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면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생각은 나겠지만 일단은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은 그 어느 곳에 가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봤었던 오바댜에 보면은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끌어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피하려고 도망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을 묵살해버리고, 나는 그 사명을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사명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뜻을 이제 강력하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좀 이따 이제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스로 그냥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신속하게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그 일은 못하겠다라고, 안 하겠다, 못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또 하나님의 뜻인지 거기에 마침 딱 맞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살면서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때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가 보면 알아요. 또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딱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안 타면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들켰다라는 생각을 하고 회개하면 거기에 놓여있는 다시스행 배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봐라 하면서 딱 타고 도망가면 이제 다른 뜻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3장의 3절에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그 표현이 2번 있고 나중에 또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요나 자신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 요즘 애들 말로 1도 없었던 거예요. 내가 죽어도 이것은 하기 싫다. 이렇게 맘먹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어요.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요 주변 빨간 거 보이시죠? 요 주변 어디가 요바예요. 요바라는 지도가 표시가 안 돼서 그러는데 요 사마리아에서 바다 쪽으로 요 근처가 요바거든요. 여기까지 가서 원래 가라고 한 데는 여기거든요. 니느웨. 여기 가서 하나님께 너희들이 죄가 꽉 찼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외쳐야지 되는데 여기서 거기로 안 가고 다른 데로다가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냐면은 요 요바라고 하는 데서 여기 가서 외쳐야 되는 건데 흔히 요즘 이제 이렇게 어디서 어디까지 몇 킬로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 요바에서 니느웨까지는 대략 한 800킬로 정도 된대요. 직선 거리가. 엄청 먼 거리죠. 여기서 부산 가는 거리에 한 2.5배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걸어가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죠. 그런데 배 타고 간다고 해도 여기 요 요바에서 여기 있잖아요. 다시스라고 하는 데가 오늘날의 스페인에 있는 항구 도시래요. 이 거리가 대략 한 3,800km. 그러니까 48에 32, 58, 40이니까 4.6배 이상 되는 그런 거리일 거예요. 그 먼 거리로 가려고 배에 올라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 요나가 여기에 가기 싫었는지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이 멀리 가는 배 타면 그냥 태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뱃삭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더군다나 지금부터 2007, 800년 전에 이런 노선의 배가 몇 달에 한 번 있을 정도일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하나가 있었겠냐고요. 그런데 그게 딱 마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뱃삭은 충분히 준비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뱃삭은 굉장히 큰 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딱 탄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때마침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 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런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큰 바람을 내리니까 큰 폭풍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거의 깨지게 됐고, 그러니까 그 사공들이 두려워서 각자 믿는 신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너무나 두려우니까 배가 깨지지 않게 하려고, 배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는 내가 생명처럼 아끼던 그 재산들, 물건들을 바다에다가 막 버린 거예요. 왜? 평상시에는 엄청 중요하고 귀중한 건데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위기에 처하면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평상시에 우리가 내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내 재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병원에 입원하면 있잖아요. 내가 가진 재산도, 내가 가진 시간도, 그 모든 것이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 투자를 해야지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 가족이 생명이 경각간에 지금 달려 있는데, 만약에 그분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얻지 못했다면 그 모든 것을 젖혀놓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위기에 처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고 그 생명보다도 영원한 생명, 영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재산, 물건을 바다에다 다 던졌어요. 그런데 요나란 사람은 그 상황에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황에 진짜 잠이 올 수 있는가? 그런데 요나는 편한 거예요, 마음이. 왜? 이제 나는 니느웨를 안 가도 돼. 그래서 다시스로 가. 그리고 내가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해결시키는 것보다는 다시스로 가다가 이렇게 파도가 쳐서 죽더라도 나는 이게 더 좋아. 그거 하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죽고야 말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구원받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처럼 요나는 그 어떤 것도 지금 두렵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선장이 그에게 간 거예요. 소문이 났겠죠. 그 잠깐 사이에 한 명이 그 배 밑창에서 지금 쿨쿨 자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는 자요, 지금 네가 잠잘 때냐? 사람들이 다 죽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선장의 말이지만 실제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자는 자여, 야, 네 사명은 니느웨 가는 건데 네 사명을 버리고 엉뚱한 짓 하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버리면 그 사람은 자는 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지금 누웠잖아요. 일어나고 잠에서 깨라. 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너는 이제 깨라 이거죠.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물론 여기서 말한 하나님은, 이 선장이 말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 내 신에게 빌으라는 거죠. 그들도 각자 다 신에게 빌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선장의 입을 통해서 자는 자를 깨우고 그 하나님을 입에 담게 되고, 또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너는 아니더라도 네가 기도하면, 구하면 우리를 구해줄지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죠.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책망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요나서 전체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요나가 이제 전도함으로써 그들이 갑자기 회개해 버리잖아요.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도 요나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엄청나게 파도가 치는 그러한 바다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맡은 사명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게 어떤 화가가 그린 건데요. 아직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기 전인데 여기 보시면 큰 물고기가 있죠. 그러니까 큰 물고기는 욥바에서부터 쭉 따라간 건지 아니면 그 사람 사공들이 요나를 확 바다에다가 집어 던질 때 그쯤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건지, 어쨌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어쨌든 배 밑창에서 자고 있을 때 이 선장이 와서 요나를 깨우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를 깨우는데 요나는 이제 그때까지는 자수하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제비 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묻죠. 넌 누구냐? 어디서 왔냐? 이런 일이 왜 생겼냐? 네 하는 일이 뭐냐? 온갖 것을 다 묻거든요. 그때 요나의 대답을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질문에 요나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좀 특이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천하지 않으려고 도망가는데 그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모습일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데 내가 누구에게 말할 때는 나 크리스찬이야,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저 자신이. 요나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알고 피했단 말이죠. 여기가 세 번째 나오는 거죠.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중이다라고 소개하니까,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이 배에 탔다면 이건 큰일이구나,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요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찌하여 감히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짓을 왜 했느냐, 왜 그런 일을 했느냐라고 묻죠. 그러면서 파도가 점점 거세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가 대답하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렇게 된 일은 나 때문이니까 나만 죽이면, 내게 책임을 지워버리면 너희들은 무사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다, 그것을 나는 안다라고 요나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이건 징계야.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내가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마음을 먹고 다니는지 이 세상에서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가 아냐면은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질 때 이것은 징계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 중에선 나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던지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생각이 요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 땅의 모든 인류, 아담부터 마지막 하우미의 자식의 이 세상 끝날 때까지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나 하나 죽음으로써 니느웨가 멸망한다면 내가 여기서 죽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지 않을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 마음으로 지금 죽음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죽여달라고 말하는 가능성이 매우 큰 거예요. 왜? 그 후에 보이는 모든 요나의 행동이 그거거든요. 죽여주세요. 입만 열면 죽여주세요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매우 신뢰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직장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가 직장의 사장님이나 회장이라면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회장님, 사장님 이렇게 안 부르고 그냥 비서실 통하지 않고 쑥 들어가서 냉장고 열고 뭐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예의를 갖춰야지 되죠. 나는 졸리면 회장님 소파에 가서 슬리퍼 신고 슬리퍼 벗어놓고 그냥 쭉 드러눠서 잠도 잘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야 임마 회사인데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되셔요. 그러면서 아버지 말을 거의 좀 묵살해도 큰 흉이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요나의 친밀도가 거의 이 정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친밀함에 있어서 대단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요나가 죽었으면 하는, 멸망했으면 하는 그들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모를 뿐이죠. 그래서 죽여주세요 하고 거칠게 하나님께 이제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그 사공들, 선원들의 태도가 그렇게 얘기됐으면은 바로 집어 던질 텐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사람을 함부로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힘껏 이 배를 돌려보려고 애를 쓰지만 안 되니까 마지막에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요나 바다가 잔잔해지고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이 믿지 않는 자들 각자 믿는 신에게 구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들이 이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그런 독특한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버린 거죠.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나서의 주제는 요나처럼 살면 안 된다. 이게 요나서의 주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선지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과 고난, 죽음 이것을 감수하는 게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의 삶인데 요나는 거의 끝까지 보면은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항거하고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그의 의견을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결국은 요나서에서 말하는 이 요나의 모습은 이스라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요나보다 니느웨 사람들의 죄가 더 큰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면 그런 내용을 다 아시는 거지만 그들은 회개하잖아요. 돌이킨다고요. 그런데 요나는 돌이키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한다라고 말하는 그가 돌이키지 않아요. 하지만 엄청나게 큰 죄악에 빠져있던 니느웨는 돌이키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의인이냐 하면은 돌이키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범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킨 용서받은 죄인이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용서받았느냐 돌이켰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죄의 총량, 죄질의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돌이켰느냐 돌이키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들이 내가 가지 않으면 죽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죽어서 그들도 난 한 명 죽지만 그들은 큰 성이니까 이 맨 뒤에 나와 있는 12만 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숫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숫자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사람이 12만 명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대 12만 명의 죽음을 맞바꾸려고 시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이상하게 안 움직이는데 이게 자꾸 돌아가네요. 그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마침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가지고 그를 꿀떡 삼키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시점이 언제부터인지는 몰라요. 3일 지난 다음에 기도한 건지 들어가자마자 기도했는지는 모르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고난받게 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를 쫓아냈나요? 지가 도망간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바다에 빠진 것,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그래서 바다 밑창에 들어간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고난을 이야기하지만 요나는 결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아요. 이 모습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는 회개하지만 이스라엘이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망하겠구나 하는 복선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을 하지만 그는 그 기도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고 모든 그 고난의 원인은 그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께 대항했기 때문이거든요. 잠언 19장 3절 말씀처럼 사람이 어리석음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여호와를 원망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이제 이 요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나는 믿음이 매우 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는데 그는 그 믿음이 자기 본의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신령을 따르는,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관철하고 싶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수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요나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저 자신의 모습을. 저도 아까 제가 이것은 동경이다라고 딱 얘기한 것이 제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나의 심정을 충분히 아니면 요나 이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다면 그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이지 내가 의인이어서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내가 싫어하거나 내가 심지어 죽었으면 망했으면 하는 그 나라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신념은 하나님과 다를 수 있지만 내 기도는 늘 하나님의 마음에 내 신념이 변화되고 내 신념이 포기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제 그 텔레비전에서 올포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에 보면은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일요일 날만 교회에 오던 사람이 이제 수요일 날 예배에 참석한대요. 그러면서 수요 예배에 와서 막 기도를 하는데 안 들어줘, 하나님이. 그러면은 새벽 기도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주면은 철야 기도도 하고, 그래서 안 되면 금식 기도도 하고, 그래서 자기의 기도 내용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기도를 관철하기 위해서 애쓴다. 요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기 본위적인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바다로 던져짐을 받고 이렇게 바다에서 홀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과 요나가 끝까지 자기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모습,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잘 보면은 이 요나서를 읽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요나를 요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요나를 읽을 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죽으려고 자청해서 바다에 빠졌잖아요. 사실은 거의 자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안 죽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 나의 구원은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모든 종교와 모든 노력은 하나님 앞에 다 산산이 부서져 버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인간의 노력,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으려고 한 모든 노력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때 모든 사람은 다 알겠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게 될 거예요. 다만 하늘나라에서 믿을 것인지 지옥에서 믿게 될 것인지 위치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영원할 거예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물고기에게도 말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말하시면 천지가 다 그 명령에 순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그 말씀에 거역하는 존재는 마귀와 사람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저항하고 대항하면서 산다면 나는 구원받았지만 마귀의 쓰임을 아직 또는 그때그때 받고 있는 자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속에서 죽지 않고 살려주신 하나님. 요나가 그때 깨달은 것은 내가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 니느웨도 내가 죽이고 싶어도 죽지 않겠구나. 이제 포기하고 우리는 이런 포기라도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그게 아니면 나를 꺾고 관절을 꺾고 순종하는, 무릎을 꿇는 순종하는 거잖아요.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를 때 내 뜻을 꺾는 거. 그게 이제 순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굴종이 아니라 순종이죠. 그래서 내 죽음을 막으신 하나님. 그러면 니느웨의 구원도 내 고집, 내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 요나는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기쁘지 않지만 마지못해 이제 더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나를 밖에다가 이제 토해버리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요나가 여기쯤에서 여기로 갔어야 되는데 여기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얼마만큼 가다가 바다에 빠졌는지 몰라요. 다시스에 거의 갔는지 아니면 요바에서 떠나서 조금 있다가 그런 폭풍이 벌어져서 일어나서 바다에 던져졌는지 그 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물고기가 여기다가 뱉어놨는지 여기다 뱉어놨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 니느웨에 가까운 시간이 늦어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쯤 뱉어놓지 않았을까. 그건 제 짐작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셔서 이 요나를 뱉어놓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명령을 하면 그 모든 만물이 그 명령을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면 나도 명령을 듣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그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거나 거역하는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요나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지만 그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고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신념 때문이죠. 민족적인 신념. 저 사람들이 지금 망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을 괴롭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매국노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들을 살려서 우리 민족이 핍박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그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독립투사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독립투사. 나 하나 죽어서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이 요나가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또 전하라고 하니까 그들에게 이제 가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은 엄청 큰가 봐요. 3일 옛날 이제 지금부터 2000 거의 800년 전에 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성이 3일 동안 돌아다녀야지 되는 그러한 큰 성인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이 4절에 보면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몇 번 외쳤는지 몰라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40일부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회개하란 말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단 말도 없어요. 그냥 40일 지나면 망해. 요거만 딱 얘기하는 거죠. 몇 번 했는지 한 번 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그는 불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그것을 골목까지 누비면서 전해야 할 의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다녀야 할 그 길을 그는 하루 만에 일을 끝내버리고 그냥 그 사명을 다했다라고 쉬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불성실하게 전한 거죠.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불성실하게 전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분이 구원하는 것이지 내가 잘 조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말을 해서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 혀가 공교롭게 말을 해서 구원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그분이 구원해 줄 것을 의지하고 전해야지 돼요. 그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다예요. 막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구원의 주관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해라 이런 말 없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말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망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 안 하면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겪고 이스라엘을 풀어줬던 것처럼 그런데도 분에 못 이겨서 그들을 다시 쫓아가서 홍해에서 빠져 죽었던 것처럼 요나의 마음이 거의 그렇게 완악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말하지만 이것은 마치 히로시마의 8월 6일 날, 나가사키의 8월 9일 날 원자폭탄이 떨어졌는데 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왜 하필 히로시마고 나가사키야, 동경도 있는데. 요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 신념, 내 민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은 오로지 내 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왕국으로서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구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구나. 이것을 보여주길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주로 저주받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했죠. 어쨌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증거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은 복을 통해서 다른 이방 사람들도 나도 복 받기를 바라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는 나도 저주를 받겠구나,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끔 되는 그런 일이 실제로는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요나는 여기 그림을 누가 이렇게 그려놨죠. 40일이야. 40일 지나면 나는 재미난 구경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도 모르는 민족, 그들이 요나가 전한 이 불성실한 이 복음을 듣고, 사실 복음도 아니죠, 저주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회개했을까? 짐작이에요.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짐작을 해본 거예요. 뭐냐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지는 모습을 누군가가 본 것은 아닐까? 또는 요나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배가 깨졌을 때 있었던 그 사공들이 나중에 그 사연을 듣고 그가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가 와서 니느웨의 멸망을 예치지 않았나라는 생각.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 믿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때 니느웨에 요나가 와서 예치기 전에 완전한 일식이 있었대요. 낮이 완전히 깜깜해지는. 그때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이 일식을 하나님, 그들이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어도 적어도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불길한 징조다. 뭔가 잘못하면 우리가 망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흉년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께 요나의 기대와 맞지 않게 마침 그들은 요나를 슬프게 하는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느느웨 사람들이, 저는 이 장면 있잖아요. 자꾸 너무 이상하네요. 이 장면을 보면은 이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코미디 작가 같다는 생각을 해요. 요나의 이 모습과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 완전히 대비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요나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막 속이 터지고 복장이 뒤집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나가 그렇게 건성건성 전한 그 저주의 목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것은 완전히 회개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식이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왕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왕의 옷은 호화롭잖아요. 치장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아주 검소한 옷, 회개할 때 입는 굵은 베옷을 입고 심지어 자기를 이렇게 재를 뿌려가면서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왕과 대신들이 조서, 백성들이 듣고 행해야 할 일을 발표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사람의 죄로 짐승도 벌 받는 거예요. 지금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도, 피조물들도 벌 받고 있어요.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지들만 안 먹으면 되는데 짐승들도 다 굶기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간절하고 낮아졌는지를 알 수가 있죠.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힘써부터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진짜로 멸망시키는 게 목적인가요? 그게 목적이면 오늘 부셔버리면 되는 거예요. 40일을 줬다는 얘기는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간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고, 이 땅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또는 우리가 죽음을 맞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가 있을 때 이 사람들처럼 낮아져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빌면, 하나님은 그가 지은 죄를 보지 않고 그의 돌이킴을 보고 용서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또 볼 수가 있죠. 요나는 배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믿는다고 하는 요나는 하나님께 매우 불성실한 모습인데, 믿지 않는 불신자의 국가인 이 아수르의 수도에 사는 니느웨 사람들은 매우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그들의 죄에서 떠나고, 여기 보면은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한,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마음만 한 게 아니라 행위로조차도 나쁜 짓을 멈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릴 재앙을 안 내리실 거다라고 그걸 기대한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비하심이 크신 분이에요. 인내하심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그들은 나와서 엄청나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호화롭지 않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악한 행동을 멈췄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 거죠. 이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들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중 예정이라는 거.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은 지옥 가기로,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가 태어나기 전에 정하셨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의 하나님이신데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그가 행동도 하기 전에 어떤 민족으로 태어나게 하고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고, 그게 아니라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을 정해놨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이거죠. 이렇게 죄가 꽉 차서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키로 작정한 그들조차도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그들에게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면제해 주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어떤 행동도 하기 전에 지옥 가기로 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죠. 저는 그 이론은 성경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이론을 절대 믿지 않아요.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성질쟁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막 발을 둥둥둥둥 굴렀을 거예요. 애들 엄마 아버지한테 지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셨나이까? 내가 가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거잖아요. 나는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시스로 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 얘기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나를 괴롭혀서 이런 못 볼, 이런 보고 싶지 않은 광경을 내게 보게 하시냐고 이제 반항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스로 재빨리 도망가지 않았냐 이거예요.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를 내가 알았나이다. 그런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내가 도망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대드는 것 같아요. 쥐가 대들어도 이분은 하나님은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나도 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 건지. 어쨌든 요나가 그런 행동을 한 데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이죠. 그런데 그의 확신, 신념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대단한데 그분의 마음만 지금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제 반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박농크를 준비해 가지고 요나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그림 보이시나요? 니느웨가 잘 보이는 데 가서 있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이 사람들이 지금은 회개하지만 며칠 지나면 또 옛날처럼 돌아가고 그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실까 해서 잘 보이는 데 가서 이제 혹시 하고 기대하는 거죠. 니들이 회개한 게 가야 뭐 며칠이나 가겠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그 박농쿨을 보내셨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벌레 동풍을 통해서 요나를 이제 이상해요. 제가 안 만지는데 자꾸 움직이네요. 아니에요. 늘 움직이는 게 아니라서.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그 요나가 박농쿨 때문에 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기회만 있으면 화를 내는 사람이에요. 즉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신념이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무한정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인간의 그 무한정한 그 자유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 늘 갇히는 거죠. 요나가 이 박농쿨로 인해서 이제 또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내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화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죽는 것 같은 거는 요나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니느웨가 망했으면 하는 그 마음, 그거 하나만, 얘 소원은 지금 하나뿐이에요. 독립투사지 선지자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폭풍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폭풍 속에서 또 물고기를 보내주셨고, 그래도 그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박농쿨, 또 벌레, 동풍, 이 모든 것을 보여줘도 그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농쿨도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그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떤 교보제 같은 게 있는 거죠. 바람, 물고기, 그 다음에 박농쿨, 동풍, 뭐 이런 것들을, 벌레 이런 것들을 보여줬지만 그는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린아이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뭐가 됐든 적어도 12만 명이 있는 거예요. 엄청 큰 도시죠.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니느웨를 용서하면서 니느웨의 그 큰 죄악도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죠. 요나서는 여기서 요나가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아요. 그것이 요나가 이 질문에 네,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끝까지 말해도 소용없어서 말을 안 한 건지는 모르지만 저는 요나가 회개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이방인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그 도구로 사용하는 그들보다 먼저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는 결국은 이방인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은 무한하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요나서에서 볼 수 있는 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마침 필요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옳은 길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사랑은 무한하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무한한 사랑이 아니었으면 저희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서 구원함을 얻지 못하였을 겁니다.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요나처럼 무덤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징표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한 주간도 또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